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제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하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하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의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에는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앞에 기록되어 있죠.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에 관한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등장을 하고 또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를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앞선 2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들이 언급되면서 사사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장에는 총 3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온니엘과 에훗, 그 다음에 삼갈 이렇게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고 또한 이상적인 사사로 뽑히는데요. 아무튼 이 온니엘을 언급하기 전에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3장 초반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의 관심사이기도 하면서 왜 사사의 시대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를 이끌어가는 이 단초는 바로 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렇게 2절밖에 안 되는 1절과 2절이지만 그 알다라는 단어가 지금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여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대표하는 문제는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있었죠. 3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알다라는 문제, 특별히 여호와를 알다라는 문제를 3장에서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2장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나온다면 3장에서는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대상은 즉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전쟁들에 관한 그 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2절에서도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남겨진 이방 민족들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3장 3절 이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로 전쟁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3장 이 초반부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일까요?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가면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합니다. 그 전쟁의 역사를 통하여서 어떠한 병법을 사용했고 전략을 사용했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 전술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배운다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전략을 써야 되며 이러한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모든 전쟁은 물론 여러 가지 병법도 있고 싸움의 기술도 있겠지만 그 땅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전쟁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끌어 가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전쟁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땅에서 전쟁을 살펴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주권자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승리가 있고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 민족과 싸울 때 모세로 하여금 두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손이 내려가면 우리 편이 밀리고 손이 들리면 우리 편이 이긴다라는 것은 군사적이나 어떤 전략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하는 모든 싸움들은 그냥 단순히 전략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전쟁 가운데 임하시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가늠하는 것이 바로 그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의 들림과 내려짐 여부에 따라 전쟁이 좌지우지 됐던 것이죠. 특별히 목숨이 걸린 전쟁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피부로 크게 느끼고 각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울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도 함께 배우는 것이 바로 전쟁이었죠. 그렇게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쳐 준다, 또한 그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 땅에서의 전적인 주권과 또한 그 땅에서의 전적인 생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임을 그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활동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공통적으로 모든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민족이나 사람들에 대한 전투나 싸움으로 그 사사의 활동이 이어져 갑니다. 특별히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사들의 어떠한 억압한 자들을 향한 전투를 통해서 그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을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 남겨진 네 부류의 이방 민족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는 4절에 말하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이방 민족들이로 하여금 시험하게 한다. 즉 가늠자가 되게 한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족속들과 혼인을 맺었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 우상도 함께 섬기게 되었죠. 백성들을 향한 그 믿음의 시험, 이방 민족들을 믿음의 가늠자로서 그들에게 두셨던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절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험에 완벽하게 이미 실패하고 그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12명 중에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사사인데요. 이 온니엘은 사사기 2장 후반부에 나온 사사에 관한 설명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이르면은 정말 이 삼손이 정말 사사가 맞는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맞는지 의심될 만한 행동들이 가득한데요. 이렇게 첫 번째 사사인 이 온니엘부터 마지막인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가 있었지만 가장 완벽하고 모범적인 사사는 바로 이 첫 번째 온니엘 사사였죠. 7절에 보니까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기서 7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에서 일관적으로 쭉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잊은 사람들과 또한 여호와를 잊은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사사기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산 리사나임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그래서 8년간 고통을 당하게 되죠. 8년의 시간,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8년의 시간,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죠.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 그들이 고통받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고통에 무감각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고통당한 다음에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정말 민첩하게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했다면 8년간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병 중에 나병이 있죠. 나병은 피부가 썩어들어져 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이치에 맞는 순서이지만 이 나병은
얼마나 무감각하면,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그 살이 썩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통증도 똑같습니다. 영적 침체는 자신의 영적인 고통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내가 도무지 손쓸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분들은 영적으로 정말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에서 오는 그 작은 아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민감한 사인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가족들은 민감하게 깨어서 언제나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고통의 문제를 아뢰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사사로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게 되죠. 이로써 만유의 주제가 누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또다시 반복되었고 이후 에톳과 또한 삼갈 등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장면이 반복되게 됩니다. 주 안에 하나님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로 뽑힙니다.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가 사사 시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우리에게 전해져 오죠.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과 가장 밀접해야 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속히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떠났던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0% 완전히 싹 다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를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큰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야 될 그 공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멈춰버렸을 때 계속 다른 것들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다른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마음을 채워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인 사사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죠. 그러니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힘써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힘써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내 삶의 안식은 땅의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운다고 하나님의 안식이 오지 않죠. 하늘의 양식, 하늘의 안식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십자가 생명을 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망하건대 서울홍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영적인 활기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늘의 풍요와 안식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됨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기억하기를 부지런히 애쓰길 소망하는 저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에 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